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안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육신을 입은 자에게. 자, 목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면서? 목에 숨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지. 목을 통해서 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숨을 돌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그런 죽음의 환경으로 몰아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러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응하는 게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인간이 너무 교만해져서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게 맞다면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세상과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인정하세요? 아직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100%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악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이 이 세상의 제도를 하나님의 제도와 정반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정반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구절이 있냐? 좁은 문으로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죠? 13절부터 14절이죠? 한번 곰곰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제도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많은 사람에게로 휘게 돼 있죠. 기울어지게 돼 있죠. 여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그 여론이 틀려도 여론 때문에 잘못된 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요즘 잘못된 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죠. 무슨 법? 차별, 흥지법, 뭐 그런 것들.
여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 어디에? 문이 넓으니까. 문이 넓으면은 또 길도 넓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끝에는 멸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가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왜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갈까요? 예, 그게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이 있고 뭐 국이 영화가 있고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누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네,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생각을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부인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넓은 문을 좋게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그게 너희들의 통념이지 일반적인 생각이지 근데 난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어. 왠 줄 알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누가 집어넣은 생각이야?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야. 너희들이 하는 생각 무슨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야. 너희들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어. 100% 너희들 속고 있어. 넓은 길이 좁은 것처럼 보이지? 넓은 문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100% 속고 있어.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정반대. 왜?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 그렇죠? 매력 없죠?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실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보여. 사람들한테 전혀 어필을 못하는 길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의 끝에는 별 볼 일 없는 것만 있을 것처럼 보여요. 왜? 지금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길 끝에도 그렇게 보일 것처럼 또 예상하거든.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안 가는 이유 그 길 끝에는 뭔가 험한 것들, 안 좋은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거든요. 그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반대를 얘기해요. 정반대.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반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 자, 반대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네. 반대로 보는 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글을 읽을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맞죠? 근데 일본이나 그런 나라 가면 글을 어떻게 읽죠? 네. 뭐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로 글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인가 이렇게 읽는데,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나 위에서 아래로 읽거나 이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냥 세상이 가리키는 대로 그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그 방식을 그냥 내 것으로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뭐냐? 거짓과 진리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게 이거예요. 반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 반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기준이 먼저 갖춰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청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는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넓은 길을 가고 있어. 실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나는 진짜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참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기준이 나에게 명확하게 안 잡히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거짓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를 어디에 다 투자하셨냐? 우리의 잘못된 기준, 잘못된 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 기준 틀렸어.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틀렸어.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틀렸어. 너희가 드리는 이 금식, 구제, 너희의 삶 자체가 다 틀렸어. 그렇죠? 너희의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틀렸어. 그렇죠? 빵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야.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는 거야. 그렇죠? 너가 붙잡고 있는 말씀도 사실은 틀렸어. 왜 틀린 줄 알아? 세상에 완전 물들어 버리니까 말씀을 붙잡아도 어떤 식으로 붙잡아요? 내가 주인이고 말씀이 종이야. 이런 식으로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식으로 듣고 그런 식으로 붙잡는다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말씀이 종이야.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이루어줘야 돼. 마치 이 말씀이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 그런 식으로 말씀 붙잡지? 너 틀렸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너 예배드리지,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지, 근데 그것도 틀렸어. 왜 틀린 줄 알아? 너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솔직히 하나님께 잘 보면 너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이미 틀린 거야.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이 나를 어떤 삶 속으로? 틀린 삶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준 시험이에요. 결국은. 이해되셨어요? 사단이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틀린 삶,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올무와 같은 시험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으로만 살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말씀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따라오도록 거기에 걸리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척. 그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이 뭐다? 결국 사단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다? 어떻게 되는 거죠? 사단이 주는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반대 싸움이에요. 결국은. 반대 싸움.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쪽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자리에 내가 설 것이다 하면은 어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세상과는 반대쪽에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큰 연습이 뭐다? 사람의 말과는 반대되는, 그렇죠? 사람의 여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 맞잖아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실제 이 반대쪽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반대쪽에서 산다는 게. 근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은 반대쪽에서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8장 1절부터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과 반대쪽에. 실제 나병이 생기면 반대쪽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내가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병 걸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아픈데, 그렇죠? 하나님 뭐 이거 말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1절부터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예. 주여라는 뜻을 썼고요. 두 번째, 원하시며. 그렇죠? 세 번째,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순서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순서가. 내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실제 나병에 걸리면은 다른 거 안 가려요. 그냥 무조건 옷 잡아당기면서 빨리 나 좀 고쳐줘! 그렇잖아요. 저 사람 고치지 말고 나 먼저 고쳐!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더 급하단 말이야! 완전 나중이지. 응? 넌 날 위해서 존재하는 말, 예를 들면. 감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완전히. 근데 나병 환자.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문둥병. 알죠? 그 지금도 거의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격리 생활을 하잖아요. 격리. 우리나라도 어떤 한 섬에다가 몰아놓고 있잖아요. 무슨 섬이죠? 예, 소록도라는 섬.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가 사실은 나은 적이 없어요. 여기 2000년 전에. 맞잖아요. 인간의 뭐 노력으로 힘으로 우슬로 나올 수가 없는 병이에요. 나병이. 나병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세균이.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완전 인간이면서도 사회생활 단절되죠. 격리되죠. 짐승 취급, 없는 사람 취급받죠. 그렇죠. 병균 취급받잖아요. 격리 생활 해야 되고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악독이 넘치겠어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지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땅만 남게 되잖아요. 이기적으로 막 변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상 이런 상태, 반대되는 상태를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우선권을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누가 결정권자냐 이거예요. 누가. 실질적으로 내가 병이 걸렸지만 그렇죠? 내 병을 낫게 하는 거는 결국은 결정권자거든요. 맞죠? 그래서 진짜 결정권자에 대한 고백, 인정, 주여. 그렇죠? 원하시면 그렇죠? 결정권자가 원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죠? 결정권자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뭐라고 결정을 하죠? 내가 원해.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권자의 결정이 내가 원해. 그 말 하자마자 그 즉시 깨끗게 되느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세상과 반대되는 위치, 그렇죠? 세상과 반대되는 그 눈 기준으로 그 연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와도 여러분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반대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주여. 그 다음에 누구에게 결정권을 주님이 원하시냐.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암만 원해도 나에게 결정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암만 원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실제 삶 속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잖아요. 결정권도 없는 놈이 내가 결정해버리니까 그 결정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 높여드리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맞죠? 그 즉시 깨끗게 되는 거. 이런 응답을 받아야지 이 응답이 영원해지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결정권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은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깨끗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다가 도중에 사람들 만나지 마. 만나지 말라는 건 사람들과 얘기하지 마. 그리고 곧장 누구한테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 확인을 받아.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들여서 증거로 삼아.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둥병으로 있다가 나았어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생길 때까지는 도중에 들리지 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분명히 너 기분 좋겠지. 기분 좋겠지. 그럼 너 보는 사람들이 너 뭐야? 하고 도중에 잡아당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너 왜 이렇게 나왔어? 도중에 붙잡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붙잡히면은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응?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럼 뭔가 구미가 당기는 일들이나 그런 게 생기면은 붙잡고 계속 거기서 시간 낭비하게 되고 막 시간 뺏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이 사람들한테 잡히면은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래야 스타가 되겠죠? 할 말 많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밤이 새버리면은 제사장한테 못 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간 낭비하다가 이게 뭔 뜻이냐? 아까 얘기했죠. 세상 결국은 실제 이 병을 고쳐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무슨 신세?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도움받이 돼요? 결국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도움받이 되는 거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더 뜨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야, 너 더 도움받대. 도움받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요. 분명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틈을 내가지고 반대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항상 틈을 노리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틈만 생기면 반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니까 너를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렇죠? 그 부분을 간직하고 이게 반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반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무도 만나지 말고 곧장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법적으로 먼저 인정을 받아.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실제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눈을 딱 뜨자마자 이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냥 눈을 떴네. 이 생각하시는 분. 나 숨 쉬고 있네. 이 생각하시는 분. 날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어. 이 나병 환자가 병 나은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큰 병 걸려서 고침받은 사람만 뭐 그런 거고, 내가 지금 눈 뜨고 숨 쉬고 있는 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날 깨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눈 뜨고 싶어서 떠요? 내가 잠에서 깨고 싶어서 깨요? 아니거든요.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내가 느꼈다면은 그거 알고 느끼자마자 당장 나가가지고 바로 사람들 만나서 막 사회생활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럼 내가 눈 뜨고 숨 쉬는 게 딱 확인되자마자 세상과 사람과 다 차단시키고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고 눈 뜨자마자 세상 염려하고 세상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살아갈까? 완전히 사단에 반대되는 전략에 속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제사장 찾아갈 시간도 놓쳐버리고 예물들이 시간도 놓쳐버리고 아침에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 다 놓쳐버리고 찬양 시간 다 놓쳐버리고 허둥지둥 그냥 빨리 직장 현장 가가지고 또 거기다 시달리다가 또 집에 오면은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루의 시작을 그렇죠? 반대되는 것에 뺏기지 말고 사단의 그 반대 전략에 속지 말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사람 도중에 만나지 마! 그렇죠? 세상의 말 차단시키고 사단이 주는 잡생각들 다 차단시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그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믿는 것과 섬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요한복음 잠깐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는 수준에서 정말 섬기는 수준으로 성장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김목사 성도님은 또 집에 가서 달력에 이렇게 또 쓰셔서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 요구를 또 다른 구절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주문하시는 사람이 나를 섬기고자 하면은 혹시 너희들 중에 나를 믿는 자들 중에 믿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나를 섬기길 원하는 자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따르라. 네. 섬기길 원하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 나랑 뭐 하라고요? 동행해. 네. 나랑 동행해. 네. 계속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예. 예수님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계속 같이 있게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내 종도.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자를 예수님이 종. 주종 관계에 대한 개념. 섬긴다는 게 말 그대로 주종 관계거든요. 섬긴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그 개념으로 얘기했잖아요. 주여. 결정권자가 주인에게 있잖아요. 원하시면. 그렇죠? 그 결정권자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섬긴다는 그 개념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죠. 맞죠? 장성한 자예요. 그 사람이. 섬긴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제 그냥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렇죠? 실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딱 눈도장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를 누가 건드려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눈도장 찍히면 참 좋잖아요. 방법은 이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소화시키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습하세요. 예, 말씀을 부지런히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한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겁니다. 말씀이 숨을 못 쉬니까 우리의 영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왜? 말씀과 나는 사실은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말씀과 우리는 사실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같이 굴러가는 상태예요. 근데 말씀이 숨을 못 쉬도록 하니까 우리가 숨을 지금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답답하고 갈급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말씀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마음껏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네. 말씀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게 내가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건강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결론 보시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일해. 나머지 1일은 쉬어.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해. 주일은 쉬어. 그렇죠? 6대1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궁금하시면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비밀들과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6대1의 원칙이. 진짜. 6일 동안 일하고 1일 동안 쉬어? 그렇죠? 근데 실제 이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사실은 적용이 돼요. 특히 땅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에 땅을 못 살게 굴었어? 그럼 나머지 1년 동안은 땅한테 쉴 수 있는 기회를 줘. 안식년을 줘, 땅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계속 쉴 수 없도록 복사시키면은 열매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6대1의 원칙 속에서 두 가지 성장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에는 길이 성장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마디 성장의 개념입니다. 마디.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마디를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장하다가 마디를 만들죠. 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디를 만들 때는 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성장이에요. 이 마디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쉼을 얻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쉬면서 여기에 영양분들이 예를 들면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뜰의 개념입니다. 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뜰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을 안 하세요.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예수님이 혼내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뜰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성전이지만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맞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했거든요. 뜰. 너희들한테는 지금 뜰이 필요해. 맞잖아요. 뜰을 만드셔야 돼요.
이 뜰 속에 있을 때 엄청난 회복이 되고 엄청난 축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다시 길이 성장을 할 수 있죠. 뜰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뜰을 안 만들고 마디를 안 만들고 계속 난 계속 성장해야 돼. 세상이 나를 불러, 돈이 나를 불러, 계속 성장해야 돼. 그럼 그 사람 부러지죠? 어디서 부러지는 줄 아세요? 어디서 부러질까요? 마디를 만들어야 될 곳에서 마디를 안 만들고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마디를 만들어야 될 곳에서 부러져요. 네, 여기서 부러져요. 그게 뭔 뜻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 너는 지금 쉬는 게 시작이야. 예, 맞잖아요. 너 지금 넘어졌잖아, 힘들잖아. 그럼 시작이 쉬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디를 만들어야 될 곳에서 정확하게 부러뜨리시고 마디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쉬어. 쉬면서 마디 정확히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막 진행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이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 반대되는 기준.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준 딱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지 안 무너지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결론 보시죠. 나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모든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거든요. 말씀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위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위치를 허락하신 어떤 위치? 여러분의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쉬지 못하면 네 짐승들도 못 쉬어. 맞잖아요. 네가 쉬지 않으니까 네 종들도 못 쉬는 거야. 맞잖아요. 네가 쉬어야지 네 짐승들도 쉬는 거고 네 종들도 쉬고 네 땅들도 쉬고 다 쉬는 거야. 네가 쉬어야지. 네가 꾸역꾸역 해나가니까 너로 인해서 나머지도 다 못 쉬니까 나머지도 다 같이 병들. 너가 중요한 위치 속에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중요한 위치 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야지 주변도 다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들, 내가 쉬지 않을 때 나는 안식할 수 없고 나와 관련된 것들도 안식할 수 없어요. 내가 안식할 때 나의 모든 소유물들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렇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두 가지 성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디 성장과 길이 성장입니다. 6일 동안은 길이 성장을 통해 삶을 살아가지만 일곱째 날에는 마디 성장을 통해 쉼을 가져야 합니다. 마디 성장이 없거나 불규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부러지거나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6대1의 원칙은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에게 주신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주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스며들도록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인시키도록 뭐 하라고요? 이 나병 환자가 그렇죠? 병 나아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곧장 제사장에 가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시간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숨 쉬는 거 확인할 때마다 하자마자 뭐 하라고요? 사람한테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지라고요. 그렇죠? 그게 마디 성장의 시간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이 이 원칙이 나에게 동기화될 때, 동화될 때, 그렇죠? 일치가 될 때 나는 그때 비로소 영적 서밋, 현장 서밋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서밋의 삶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되게 외우기 쉽죠? 숨을 돌리기. 맞아요. 네, 외우기 쉬우니까 명심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의 그 원칙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